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론 5주차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리고요. 지방교회와 전체 교회, 그리고 교회와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스퀸 교과서, 또 제가 드린 PDF를 좀 펴놓고 공부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먼저 오늘은 지방교회와 전체 교회고요. 첫 번째 질문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인가? 제가 지금 밑에 다시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피조물, 그리스도의 몸, 이 세 가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스킹이 말하는 교회의 세 가지 차원, 교회의 세 가지 측면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오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인가?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요,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옛 백성이 있고 지금 신약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이렇게 시간적인 것, 그리고 구약 성경 및 이스라엘과의 연속성이 강조가 되는 그런 개념의 교회의 의미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좀 더 공간적이에요. 몸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공간적인 의미고, 이것은 밑에 적어놨듯이 교회의 새로운 측면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잘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몸을 생각을 함으로써 그 교회의 독특성이 이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창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 표현은 바울 서신 및 바울에게서 직접적 영향을 받은 성서들에서 나타난다. 후기 기독교가 헬레니즘에 접촉한 이후로 시간적 표상, 즉 지금과 지금의 세계와 앞으로 올 장래의 미래의 세계,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표상들이 헬레니즘적인 문화권에서는 공간적인 것, 즉 이 아래에 있는 것과 저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플라톤이 생각나시죠? 이상계와 현상계, 이데와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 그러니까 헬레니즘 이후로는 뭔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현재와 미래가 아니라 공간적인 아래와 위에 있는 것으로 후기 유대교에서 많은 것들을 해석할 때 이렇게 공간적인 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또한 헬레니즘 어법에서는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전체, 그러니까 국가나 뭐 우주나 뭐 연설, 멜로디 등등 이런 것들을 몸이라는 개념으로 묘사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몸이라는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에 적용을 해서 예수의 피에 대한 어떤 상호하는 개념으로 예수의 몸이라는 개념을 교회에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한스킹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그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몸, 또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또 거기에 그리스도가 현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성만찬, 그리고 교회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죽음이 지배하고 축복하는 영역과 공간, 즉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몸.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세 가지 차원의 그리스도의 몸이 그의 성서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지방교회, 로컬 커뮤니티, 로컬 처치, 우리가 뭐 지역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지역 공동체, 뭐 그렇게도 부를 수 있겠죠.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냐? 첫 번째는 지방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뭐 영락교회, 또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또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는 그 교회, 이렇게 지방교회가 바로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바울은 성만찬 텍스트와 세례 텍스트에서 지방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세 번째 고전적 구절에도 보면 이번에는 로마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카리스마, 지난번 말씀드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뭐 은사나 부르심, 또 섬김 이런 것을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은. 따라서 밑에 줄쳐놨듯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진술과 성령의 피조물에 대한 진술들은 서로 보완을 해줘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침투적이다. 이번 학기 여러분 그 삼위일체론 배우시죠? 삼위일체에서 아마 요 상호 침투라는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서로에게 침투에 들어가서 서로를 분리해낼 수가 없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결코 공동체와 무관하게 카리스마를 받은 어떤 개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각 개인들은, 지체들은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또 그 공동체를 섬기라고 성령이 카리스마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밝히고 있고, 또한 모든 카리스마 소유자들의 획일성, 어떤 유니폼한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카리스마들은 다양하다. 다양성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각 공동체의 지체들은 한 몸이 이어야 돼요. ought to be one body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They are already one body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문법은 이렇게 명령법과 직설법이 같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요. 또 보면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근원을 바라보면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가 된 거죠. 또한 현재의 어떤 관계들을 직시해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따라서 기독론적 표현보다는 교회론적 표현에 가깝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개념이 여기 나오듯이 어떤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그리스도와 결합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어 있다, 속해 있다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는 이제 그리스도의 운명과 같이 가는 거겠죠. 마치 우리 종족이나 우리 백성이 그 조상의 운명과 같은 길을 간 것과 같은 원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오듯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그 결합은 영지주의적인 어떤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결합도 아니고, 또 스토아에서 말하는 어떤 관념적인 어떤 상징적인 결합도 아니고 구약 성서적인 의미의 실제적 역사적인 결합이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의 실제적인 결합이다 라는 겁니다. 뭐 이해는 충분히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체 교회예요. 각 지역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이번에는 전체 교회, 이거 보편 교회라고도 뒤에 나오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전체 교회, 보편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앞에서 봤었던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는 각 개별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는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골로새서의 배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주적 이해예요. 근데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만유에 있는 그 교회, 즉 전체 교회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는 자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이 많은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또 심지어 교회의 거의 정의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맞아요. Which is his body. 그러니까 교회는 his body, 그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합니다. 영어를 보면요, his body가 뭐냐,
동격인데 his body는 곧 여기 보시면은 everything을 in every way, 모든 만물 안에서, 모든 상황 안에서 everything을,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자의 그 채움, 그 충만함이 바로 그의 바디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의미는,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A부터 Z까지 다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으로 묘사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이제 분리를 해놨어요. 이해가 충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첫째는 머리와 몸은 분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분리 불가능함,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몸으로서의 교회가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그리스도는, 머리는 교회 성장의 목표이다, 근원이다라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가 몸으로서의 교회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세 가지의 주의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관념적으로만 교회 머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로서 현존하시고 단순히 역사적인 의미로서만 남아 계시는 것이 아니다. 밑에 보시면은 인격적으로 현존하신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에서 세례와 성만찬, 성례전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 배웠고 또 루터의 공제설 배웠어요. 그죠? 근데 그건 다 실제론이에요. 실제론. 실제적으로 계시는 거고, 쩌빙글리는 실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념할 뿐이다. 또 이 모든 성만찬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일 뿐이다 라고 해놨고, 칼빈이 그 중간 단계에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현존하신다, 그죠? 그렇게 해놨는데, 그때 한스킹이 인격적인 현존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죠. 약간 두루뭉술하게. 하지만 인격적인 현존은 일단은 칼빈의 개혁주의에 좀 가까운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례전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에 인격적으로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점은 그리스도가 교회 속에 온전히 다 담아지는 건 아니다. 아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꽉 차 있다 그랬죠. 하지만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서 교회 안에 갇혀 있으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머리와 몸으로 설명하는 텍스트에서도 교회의 몸됨 자체보다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강조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내적 통일성이 존재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교회가 몸의 머리, 즉 교회가 자신의 머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에 현존하시지만 주로서 계시는 것이지, 교회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교회는 아닌 겁니다. 절대로 여기서 헷갈리시면 우리가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페이지는 좀 중요해요. 이전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과 우리 신자 사이에 있는 어떤 신인적 기관, 신인적 존재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실제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이 차이를 간과하고 통일성만을 강조하면 안 되겠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한 부분인 것처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보는 분들 거의 없죠. 근데 이제 가톨릭 신학으로 계속 들어가다가 보면 그런 유혹을 받아요. 지금 그걸 한스킹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실체적인 연합이 아니다. 히포스타시스, 여러분 삼위일체론 배울 때 히포스타시스 그런 말 배우죠. 그러니까 3위가 있으시지만 그분은, 그 세 분은 한 분이다 라고 말할 때 히포스타시스를 얘기하는데, 이런 실체적인 연합, 마치 삼위일체적인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수준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 있냐 하나로,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아니신 것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네 번째 줄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해진 교회는 다시금 죄인들로 구성된 죄인들의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고, 근데 중세 이후의 카톨릭 교회를 어떤 말로 표현해 왔냐면 신비적인, 카톨릭은 신비라는 말 참 많이 쓰죠. 신비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관례적으로 교회를 불러왔어요. 코르푸스 크리스티, 그죠?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교회를 신비적인 이라는 말 더 붙여서 신비적인 그리스도의 몸, 코르푸스 크리스티 미스티쿰이라고 교회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중세 이후에. 근데 이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신비스럽다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현대적인 신비주의 개념, 즉 인간의 필요성과 죄성이 무시가 되고 인간이 어떤 신성과 합의를 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개념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머리와 몸은 분리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대립의 관계가 존재하고 몸은 결코 머리가 될 수 없는 어떤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존재해요. 이 대립이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 이 말 들으면 키에르케고르가 떠올리셔야 돼요. 이제 신학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건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칼바르트다가 떠올리셔야 돼요. 키에르케고르가 무슨 말을 했냐면 타임과 이터니티 사이에, 타임은 인간이죠. 그리고 이터니티는 하나님 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영원 사이에는,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피니트, 무한한 퀄리터티브, 질적인 디퍼런스,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키에르케고르가 말을 했어요.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칼바르트가 그 유명한 로마서 주석이 1판이 그 2판이 있죠. 2판이 좀 더 중요한데 로마서 주석 2판의 서론에서 칼바르트가 이 말을 써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나 칼바르트가 말했던 이 말처럼 머리와 몸 사이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 신론, 또 기독론, 또 교회론의 아주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한 공리와 같은 겁니다.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인간이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어떤 이상한 생각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신으로 합의를 해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신플라톤주의에서 말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우린 그런 신플라톤주의가 아닙니다. 세 번째 주의점은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속에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줄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은 존재론적 필연성을 가진 유기적인 성장은 아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죠. 갓난애가 태어났으면 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커져 있겠죠. 자라 있다고요. 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성장은 이런 어떤 존재론적 필연성을 지닌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듯이 교회 역사를 낙관적, 이상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또 어떤 말로 불러왔냐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존속하시는 그리스도, Continuing Christ.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승천해 계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뭘로? 교회로.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오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존속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는 말하기가 어렵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죠. 또 더 이제 심각한 말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성육신 또는 존속하는 성육신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잖아요. 교회는 뭐죠? 교회도 지속적인,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처럼 교회도 지속적인 성육신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신성이 있나요? 교회에? 그건 아닙니다. 맨 아랫줄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그리스도로 만드는 자기지배적인 교회가
거듭 경건한 유혹이 된다. 가톨릭이 지금까지 이런 유혹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 이런 비난이 빗발친다. 읽어볼게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 및 그의 계시와 동일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가톨릭에 대한 굉장한 도전과 비판이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근원적인 증언, 즉 성경의 성서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지를 못했다. 오히려 성서에 자신의 교회 전통을 덧붙였다. 성서와 전통이 같은 레벨이에요. 또 심지어 성경은 자신들의 전통을 갖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트리엔트 공회에서는 성서가 전통 뒤로 물러났고 제1차 바티칸에서는 실제적인 역사적 전통이 현재의 교회 교리로 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계시와 동일시된 교회는 더 이상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단지 가르칠 뿐이다.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들을 뿐이다. 교회는 원래는 듣는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교회예요. 원래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또 많은 지난 세월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들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듣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니까 가르치는 교회로서만 존재해 온 거예요. 그 밑에 멜러라는 사람이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성육신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죠. 이런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무오류성을 찬탈할 수가 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고죠. 무오류성, infallibility.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infallibility는 무류예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무류고, 우리가 무오 그러죠. 무오성은 inerrancy입니다. inerrancy와 infallibility가 조금 다른 의미인데 다음에 제가 여러분 얼굴 보고 칠판에 적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에게만 있는 무오류성을 감히 인간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인 교회에 갖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래에 트리엔트 또 제1차, 제2차 바티칸에 대해서 제가 쭉 적어놓은 거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트리엔트 공유에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이후에 거의 30년이나 지난 다음에 열렸던 트리엔트 공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통은 성서가 가르치는 것을 지시해준다. 이 말은 또한 성경 해석권이 교회에만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가톨릭이죠. 성경 해석권은 가톨릭 교회에만 있다라고 하는 전통이 이렇게 중요한,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중요한 공회가 바로 트리엔트 공회입니다. 제1차 바티칸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그 전통이 무엇인지는 교회가 가르쳐준다. 그래서 교황 무류성 그리고 교황의 수익권을 다 확인을 해준 것이 바로 제1차 바티칸이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정말 교회는 끝내준 기관이 된 겁니다. 제2차 바티칸은 뭐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제2차 바티칸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데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구원의 필수적이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교황 무료성 얘기했는데 이 교황 무료성은 교황이 아무 데서나 말한 게 다 무료한 건 아니고요. 그 바티칸의 베드로주화라고 있죠. 교주화. 베드로주화에서 교황이 선포하는 그 내용이 무료하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근데 제2차 바티칸에서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요. 교황이 베드로주화에서 말한 것이 아니어도 최고 교도권을 인정해야 돼서, 교황의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야 돼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좀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칼바르트 등이 퍼부은 이러한 가톨릭 교회론의 비판에 대해서 변론은 다음과 같아요. 한스 퀸이 변론했다고도 볼 수 있고 가톨릭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변론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이죠.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존속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교서 미스티시 콜폴리스라고 하는 데서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존재하는 깰 수 없는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것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거 제2차 바티칸 공회가 교회가 육신이 되신 말씀의 신비에 유사하다는 매우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육신된 하나님의 계시예요. 교회는 성육신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이건 좀 위험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을 끝내고 두 번의 시간을 더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두 번째 시간은 교회와 이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단 그러면 뭐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현실적인 이단들이 있죠.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좀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이 원론적인 내용을 공부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단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겠죠. 또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이단들은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교주의 욕심이라든지 정말 비윤리적이고 정말로 비성경적인 것이 횡행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서 문제죠. 거의 이단으로도 볼 수 없는 정말 교주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이비 종파죠. 기독교가 아닌. 근데 지금 한스킨 교과서에 나오는 이 이단들은 그런 이단은 아니고요. 정말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단이 된 사람들을 주로 말해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기독론적으로, 신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약간 이상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좀 불쌍한 눈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와 이단자. 주도교회 자신도 유도교회에 의해서 처음에 이단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우린 항상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1.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개념은 학파나 파벌 등을 뜻하는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렇죠? 일반 세상 학문에서는 저 사람은 우리 과학계 이단아야 라든지 뭔가 이 이단이라는 표현은 꼭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어떤 중립적인 표현일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신약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무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 거의 정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호한 개념이죠. 철학은 정통, 오르소독스죠. 여기서 벗어난 것을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만, 성경은 참된 구원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단으로 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시몬이 최초 이단자로 일반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사에서 최초의 중요한 이단은 바로 마르키온이죠. 마르시온이라고도 하고, 이 마르키온이 이단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캅이 누구죠, 여러분?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이 마르키온을 사탄의 장자라고도 불렀죠. 근데 마르키온이 원한 것이 뭐였느냐? 유대화된 교회의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여전히 유대교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에서부터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마르키온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는 바울이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한 유일한 사도라고 생각했고, 또 12사도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유대화시킨 안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라고 한 것에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 또 유대교의 하나님을 정죄하려고, 그거는 올바른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마르키온이 생각한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주, 즉 구약의 하나님이죠. 구약의 하나님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낯선 하나님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르키온은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을 정죄하죠. 마르키온이 했던 우리 교회사에 끼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여기 나오듯이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과 또 바울서신 10편으로 구성된 신약 성경의 정경 목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르키온이 교회사에 끼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신약 성경 정경 목록이 교회에서 제대로 정립이 됩니다만 최초로 정립한 사람이 마르키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키온은 교회에서 추방당하고 단시간 내에 반체제 교회를 만들어요. 그는 국제적인 비체제 교회로 성장한 최초의 본래적 이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마르키온의 우리 예를 보면 우리가 교회와 이단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단에 있는 진리의 요소, 이단에게도 진리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에게 오류가 있어요. 근데 이단은 단지 오류 덩어리냐? 이단의 생명력이 길고 근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왜일까? 이는 그들에게도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진리의 파편이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마르키오는 뭐가 문제였냐면 두 신의 변증법, 또 양태론적, 가연설적 기독론, 물질의 적대적인 이원론, 도덕적 엄숙주의, 근거 없는 반유대주의 등의 오류를 저질러요. 이건 큰 문제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마르키오는 복음의 독특함, 또 신의 전적 타자성, 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비교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 복음과 율법의 대립,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등을 이 마르키온처럼 초대교회에서 깊이 인식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밑에 나오듯이 이단은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들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우리가 마르키온의 심각한 오류들은 오류대로 정죄하되 또한 그가 잘한 것들은 또 잘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면 안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마르키온 등을 비롯한 초창기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오늘날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있는 현실적인 거의 정말 사이에 가까운 이단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마르키온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했나요? 마르키온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나요? 그러진 않았죠. 오늘날 한국에만 자칭 재림예수가 50명이 넘는다 그러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30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만 하나님이 30분 계세요. 한국에만 재림예수가 한 50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키온이라든지 초창기의 아리우스라든지 초창기의 이러한 이단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어쨌거나 지금 한스킹이 말하고 있는 이런 마르키온 같은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삐딱하게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진리 요소들이 있는 것은 인정하자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교회의 오류에 교회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단을 보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봅시다. 교회가 원칙상 모든 진리를 다 갖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단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봅시다. 예를 들어서 2세기 교회에 이미 바울신학의 핵심인 칭의론, 바울신학의 핵심이기만 한가요? 우리 신약 성경에 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칭의론에 있잖아요. 그런데 칭의론이 2세기에 이미 교회에서 가장 복음의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2세기에 벌써.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초창기부터 새로운 율법들이 교회에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법률주의.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핵심 사상들이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에 와서야 다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근원적인 복음이 희석이 되어 왔다. 초창기부터. 그 결과 복음의 강조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점점 율법적인 민족 종교로 기독교가 발전해 가고 있었고, 마르키온은 이런 교회 상처를 수술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가 엄청난 오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성공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대한 이단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교회의 책임이다. 중요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죠. 거대한 이단의 등장은 교회의 책임이다. 즉 교회가 먼저 복음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단이 등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밑에 줄쳐놨듯이 이단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단을 교회가 자기의 비판과 개혁의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 있듯이 모든 기독교인은 잠재적인 이단이다. 또 교회 내에 은폐된 이단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다 이단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까 얘기드렸던 삼위일체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 가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요즘도 계시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는 분이 가끔 계실 거예요. 삼위일체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또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전도사예요. 그쵸? 아버지, 학생, 전도사 각각 자기 있는 곳에서 이름은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하지만 다른 사람인가요? 다 똑같은 사람이죠. 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똑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혹시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설명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모달리즘이라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제일 쉽게 빠지는 이단이에요. 그 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학생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죠. 아버지와 학생이 대화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냥 한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등등 이렇게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단이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어떤 진리의 파편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주고 또 교회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겠죠. 세 번째는 비슷한 말입니다만 이단자의 선한 신앙이에요. 그들도 잘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탄의 영향 때문에 사탄에 씌워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만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의 선한 신앙을 우리 이해를 좀 해줘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듯이 일부 현대신학자들은 이단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이단이 교회 내의 다수와 소수의 싸움에서 생겨났다고 말을 해요. 밑에 줄쳐놓은 것처럼 지난달에 쓰인 이단사들이 거의 모두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졌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루터.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 얼마나 귀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있잖아요. 네, 우리 제2차 바티칸에서 그들을 비록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제2차 바티칸 이전에는 쉽게 말해갖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개신교인들은 이단이었다고요. 이단. 또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중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루터 계열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칼빈과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세 번째 중요한 흐름이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만 아나베프티스트는 루터와 캘빈 찌빙글리 시절만 해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찌빙글리와 루터에 의해서 이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는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 수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잡혀서 이단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으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현실적인 이단들 중에는 정말 사이비들이 많아서 그 사이비들은
이 이단의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제대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약간 독특하게 나아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단자들에 대한 박해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국가교회가 설립된 후에 이단에 대한 폭력적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단의 기준은 점점 복음 그 자체보다는 점점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정통 교리가 있고 그 교리에 의해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별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중엔 기독교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용을 구하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꼭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왜 예수님을 데려가서 죽이라 그래요? 자기들 율법에는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들이 기독교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용을 구하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랬고, 몇 세기 후부터는 교회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현상의 하나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더럽힌 것 가운데 하나인 종교재판이 열리기 시작했다. 테오도시우스 1세 이후에는 이단은 반국가사범으로 간주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면 나라에 반란죄를 일으킨 사람과 똑같은 벌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니까요. 교회의 적은 곧 제국의 적이 되었고, 암브로시우스, 또 교황 시리키우스, 그리고 기독교의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처형하는 것은 비판을 했죠. 그런데 이단자 처형이 점점 흔한 일이 되어져 갔고,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에서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한 아우구스티누스도 젊은 시절과는 달리 결국 이단자들에 대한 폭력 사용을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죠. 이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폭력을 이들에게 행사할 수는 있다라고 말할 때 근거로 들었던 것이 이 누가복음 말씀이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이 말. 어떤 강제적으로 뭔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무슨 올바른 복음으로 오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했던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 교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요? 이 교회는요, 오직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회에 딱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틀의 모양이 딱 맞으니까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조금 다르니까. 이 틀이 바로 교회의 교리죠, 교리. 정통 교리라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 이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박해를 하고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종교 재판을 하고, 심지어 우리 잘 알고 있는 마녀 재판까지 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 나갔죠. 아까 말씀드린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대부분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유아 세례를 우리가 다 받았지만 내가 내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성인이 되어서 제대로 세례를 받겠다 라고 해서 신자의 침례, 빌리버스 베프티즘이죠. 신자의 세례를 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 제세례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제세례파, 제침례파라고 불렀지만 자신들이 두 번째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게 첫 번째 세례다. 이게 내가 받은 진짜 첫 번째 침례라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고결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신앙인들을 잡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정말 끔찍하게 죽였어요. 비참하게. 다 대부분 물에 빠져 죽였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물에 빠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 진짜 물에 빠져서 죽어라 해갖고 물에 빠져서 물속에서 수장시켰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참 사람이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5세기 초 이후에 몇 마니교도들과 도네투스파 사람들에게 사형이 언도되기 시작했고 점점 심각한 어떤 형벌이 가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밑에 나오듯이 교회와 이단자와의 관계는 사실 항구적인 문제예요. 모든 기독교회는 잠재적인 이단자라니까요. 또한 동시에 신문관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단과 타협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단과의 논쟁을 해방적인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렇게 이단이 나타났고 하는 말 들으니까 이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살았구나. 이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에 대해서 이 부분을 너무 한 방향으로만 해석을 했구나. 이렇게 겸손과 포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교회사의 끔찍한 흑역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밑에 적어놨듯이 정통 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요, 무자비하고 맹목적인 종교적 광신이 돼요. 이런 광신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나오듯이 베드로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 들었잖아요.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마리아 마을에도 많은 제자들이 그랬죠.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셨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 그 마을에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졌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또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워닝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수로 삼지 말고 형제처럼 5년 10년으로 권고하고 바로잡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과 용납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고 종교적 광신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해와 행동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내포된 진리를 찾아내고 접촉점을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우리도 뭔가 회개하고 우리도 뭔가 발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로마 카톨릭이 제일 큰 이단으로 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 개신교잖아요. 또 사실은 151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가 될 때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를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정죄도 뭐 500년 이상 되었지만 이 동방교회에 대한 정죄도 1000년 이상 된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정죄했고, 하지만 제2차 바티칸에서는 우리 개신교인들을 집 나간 형제, 그죠? 형제로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또 동방교회에 대해서도 그들에 대한 파문 결정을 이제는 파문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신학을 갖고 있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그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사탄의 꾀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하나됨을 위한 도전이 필요하다. 이단자의 정당성이 후에 입증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가 바로 개신교죠. 개신교의 정당성은 입증이 많이 됐죠. 아까 제가 루터파도 이 재침례교, 아나베프티스트를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20세기 후반에 세계 루터파 연맹의 지도자들이 현재 남아있는 아나베프티스트의 후손에게 우리가 당신들에게 몇백 년 전에 정말 못할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라고 공식적으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자기가 루터파도 자신들이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몇백 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그것을 풀었다고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죄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밑에 파문 조건을 우리가 가지기 원한다면 이런 것이어야 된다. 파문은 결코 한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저주로 이해되면 안 된다. 그런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파문을 당한 자도 여전히 세례교인이다. 결코 교회의 공동체, 전체 교회, 그 보편교회죠. 보편교회에서 그가 축출된 것은 아니다. 비록 내가 있는 교단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파문을 했을지언정. 그 다음에 성만찬 공동체에서 배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공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단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그건 받아들여져야 되고, 파문은 일시적인 교육적인 조치여야 되고, 파문은 결국 그를 따르는 죄 없는 자들까지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죠. 교회와 이단의 역사적 신학적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었던 두 사건이 있어요. 바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 그리고 개신교의 종교개혁으로 인한 서방교회에 한 번 더 일어났던 큰 분열. 이들은 지금은 우리가 이단으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런 건 아실 거예요. 기독교에는 세 큰 부류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개신교회가 있죠. 개신교.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있고 동방교회가 있어요. 이 세 교회가 다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아직도 있죠. 한석형도 그런 걸 많이 지적하고요. 그래서 뭐 로마 가톨릭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동방교회도 그 이콘이라 그래서 성경, 거의 성경급으로 그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동방교회는 기독교가 아니야 이렇게 무조건 말하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세 교회가 다 보편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이제 요한이 그리스도의 몸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비유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게 사용되었는가. 이단자들을 자꾸 화형을 시켰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이단자들은 다 불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성경 안에 존재하는 훨씬 더 큰 계명들은 서로 사랑하라인데 서로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바뀌어 버렸으니 참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귀여운 강아지처럼 또 이 귀여운 오솔인가요? 이게 여우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쉬시고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오늘 배워야 될 한스킹 내용은 다 끝났고요. 오늘도 짧은 논문 한 개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정용열 교수님이 쓰신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이라는 논문.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 말미에 논문을 소개할 때 그 논문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께 PDF 그 두꺼운 파일 드렸죠. 그 PDF 책 뒤에 보면은 이렇게 논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관련된 논문들이. 지금 요 논문도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쪽을 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제가 요약한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교회론의 배경을 볼 때 그의 일생을 먼저 보면요, 354년에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출생을 했죠. 북아프리카가 참 중요한 동네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죠. 모니카 유명하죠. 근데 17세가 되었을 때 카르타고로 가서 공부를 하죠. 카르타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 봤던 키프리아누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테르툴리아누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는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생아를 낳아요. 근데 그 사생아를 낳지만 그 남자 아이가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 받을 때 함께 받아요. 세례를.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기와 자기 아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으니. 자,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9세부터는 만이교 신자가 되어, 만이교, 아주 종교 혼합주의적인,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이렇게 두 종류의 신이 있죠. 거기서 9년 동안이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30세에 밀라노에 왔고, 여기서는 이번에는 신플라톤주의자가 됩니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로티누스가 를 중심으로 한 학파죠. 플라톤보다 좀 더 발전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신플라톤주의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32세에 밀라노 정원에서 회심을 해요. 톨레르게 어느 정원에서 이렇게 있을 때 거기 담장 뒤에 있는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노래를 부르죠. 톨레르게 톨레르게. 톨레는 take it, 집어들어라. 레겐은 레겐,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 말이거든요. 집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이런 노래를 자꾸 애들이 부르니까 갑자기 그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펴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이었고, 그 말씀 보고 회개하면서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결심을 해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다 고백록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암브로시우스 통해서 이 세례를 받고 그 해에 어머니 모니카는 죽었죠. 참 귀중한 엄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아프리카로 돌아왔는데 3년 후에 사제로 서품받죠. 즉 장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41세에 그 히포에 주교로 서품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주교 생활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북아프리카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현안은 도나투스파였어요. 도나투스파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마지막 기독교 박해 때 의 배교자들을 다시 교회에 받아들일 것인가? No, 아니다. 배교한 사제들이 수행한 성례전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No. 여기 배교한 사제들을요, 라틴어로 트라디토르 그래요. 트라디토르. 트라디토르는 넘겨준 자의 뜻이에요. 뭘 넘겨줬을까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 사제들한테 성경을 내놔라, 성경의 사본을 내놔라 해서 거기에 무릎 꿇고 성경을 내준 사람들을 트라디토르 그래요. 넘겨준 자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트라디토르가 그대로 영어가 됐어요. 트라디터. 트라디터는 뭐예요? 배교자예요. 배신자예요. 반역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날 배교자, 배신자, 반역자가 왜 트라디토일까? 그 이유는 라틴어 트라디토르가 넘겨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을 넘겨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영어가 되었다는 것 이해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거나 트라디토르들의 성례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나투스파는. 또 콘스탄티누스의 국가교회를 인정할 것인가? No. 이런 말도 했죠. 황제와 교회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도나투스파가 따로 나갔어요. 따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교훈을 펼쳤느냐면, 여기에는 그에게 영향을 준 3명의 신학자가 이제 나오죠. 첫 번째는 테르툴리아누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는 이제 몬타누스파는 급진적인 성령주의, 또 엄숙한 어떤 금욕주의, 또 임박한 어떤 종말, 이런 걸 말했던 사람들이죠. 여기에 빠져들어갔고, 그래서 교회의 일치성과 거룩성을 동시에 강조했고,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 교회로는 키프리아누스가 처음 말한 건 아니고 테르툴리아누스도 말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키프리아누스는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교회가 구원의 유일한 기관이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서구 교회 체계를 완성한 최초의 신학자다. 감독 중심으로, 또 성례전 중심으로. 다 우리가 지난 2번째 시간인가 아마 말씀드렸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리고 데키오스 황제의 기독교 탄압 없이 발생한 그 배교자들의 사면권을, 그때는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그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고백자들, 즉 데키오스 황제의 그 박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순교하지 않았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난 자들, 이 사람들을 고백자들 그래요. 이 고백자들이 이제 배교자들의 사명권을 이 고백자들이 가져야 된다고 말한 게 노바티안이에요. 우리가 지금 봐가지고는 고개 끄덕일만 하죠. 그런데 키프리아누스는 고백자들이 아닌 감독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배교자 사제가 베푼 사례는 무효다, 이건 제세례 받아야 된다. 이건 로마 감독과 갈등을 빚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례전의 사효성이 로마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인데 키프레누스는 지금 사효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갈등을 빚었던 겁니다. 옵타투스 4세기경 인물인데, 이번에는 옵타투스는 이 도나투스파와 강하게 대립을 해요. 그래서 교회 보편성, 도나투스파는 교회는 자기들만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북아프리카에 모여있는 자기네 도나투스파, 자기들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가 많은 교회다. 근데 옵타투스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교회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지역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가 교회다 하면서 교회는 아프리카 지역에 국한될 수가 없고 로마 교회로 대표가 되는 이 전체의 교회, 보편 교회가 이것이 교회다, 너희만 교회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이제 옵타투스가 말했던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는 도나투스파는 자기들만이 거룩하고 한번 배교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 옵타투스는 우선적으로 이 교회가 거룩한 것은 성례전이 거룩한 거니까 거룩한 것이다, 사람이 거룩하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례전이 행해졌으면 사람은 죄인들이지만 거룩한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 신자의 거룩이 아니라 성례전의 거룩성,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내용들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옵타투스 영향을 상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의 본질. 자,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 교회의 4가지의 표지가 확정이 돼요.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여야 된다, 이 4가지의 표지. 사실 이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들은 일종의 예습이 되겠죠. 이 4가지를 주장했고, 도나투스파의 특징을 이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교회의 거룩성을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바람에 교회 하나됨과 보편성을 훼손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나투스파는 분리주의파예요. 순결주의를 주장했고, 교회는 중생한 성도들의 배체적인 공동체로 본 거죠. 하지만 그것과 대칭되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카톨릭주의. 이 보편교회가 카톨릭교회주의거든요. 이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의 그 카톨릭이 아니고 보편이라고 하는 의미의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주의, 절충주의, 또 교회는 국가와 국민으로 구성된 어떤 총체적인 기독교 세계다라고 보는 사람들과 도나투스파는 계속 대립을 했죠. 자,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보편적 교회, 그리고 혼합된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관용주의와 보편주의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도나투스파의 지역주의와 강하게 대립을 하는 거예요. 도나투스파는 자기들의 지역 공동체만이 진짜 교회라고 보는 것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역교회도 교회지만 전체 교회, 즉 보편교회가 하나의 전체 교회다, 이걸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을 말했기 때문에 따라서 혼합된 교회, 에클레시아 믹스타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교회는 의인과 악인이 교회를 구성한다고 봤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100% 알 수는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오케이, 좋아요. 이건 키프레노스도 그렇고 도나투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교회에 의인과 악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를 구성한다는 건 그들도 인정은 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교회는 원래, 이 지상의 교회는 원래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키프레누스와 도나투스는 의인과 악인이 교회를 구성을 하지만 이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보편교회의 그 근거는 성경적으로 뭐가 있느냐? 큰 집 비유 있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그랬죠. 이 내용.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즉 추후의 심판 때까지 놔둬라. 나중에 심판자가 두 개를 분리해 놓을 테니까 너희가 분리하지 마라. 또 달에도 보면은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겠죠. 달에. 이것처럼 야곱도 보면은 야곱이 받은 축복도 큰 것이지만 거기에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도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있었다는 거. 또 미가서 7장 6절에 원수가 한 집안에 함께 거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에 등등. 그래서 교회 내에 이렇게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당연하고 또 그것이 교회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용의 결핍, 분파주의자, 분리주의자의 모습은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것을 주장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겸손은 교회 안정을 추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거룩한 교회, 에클레시아 상크타.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신자들의 공동체이면서 죄인들의 공동체다. 기억나시죠? 커무니오 상토룸이면서 동시에 커무니오 베카토룸. 그 중에서 커뮤니오 상토룸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키프레누스, 테르톨리아누스, 또 옵타투스 세 명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또 한 명의 중요한 신학자가 누구였냐면 여기 나오는 당대의 대표적인 도나투스파였던 티코니우스예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은 대표적인 도나투스파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와 계속 대립할 수밖에 없는 저 신학 무리들의 대표자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영향을 줘요. 보겠습니다. 티코니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거룩한 측면, 악한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그래서 교회는 내부에 있는 죄인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 교회의 거룩성은 그 내부 죄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잖아요. 이게 무슨 도나투스파 입장이지? 그게 아니고요. 도나투스파도 여기 나오듯이 도나투스파도 교회 내에 죄인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을 해요.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의 순수함을 지키길 원했고 배교자의 오염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티코니우스는요. 교회의 거룩성을 종말론적으로 승화시킨 최초의 신학자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뭐냐? 현재 우리 교회에 거룩한 자들로만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본 건 아니고 교회의 이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부분, 거룩함과 죄인된 부분들이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최후 심판 때까지는 공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은 현재의 교인들 때문에 생긴 이름이 아니라 최후 심판 때 실현될 교회의 거룩성에 근거해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거룩성을 종말론적으로 승화시켰죠. 이것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성례전의 효력은 성례전 자체 뭐예요? 사효성이죠. 또 거행하는 사람 뭐예요? 인효성이죠. 이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고 주장을 해요. 옵타투스 비슷하죠. 옵타투스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성으로부터 온다고 했죠. 아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 기독론으로부터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은
티코니우스하고 비슷한 말을 해요. 교회 거룩성은 시기적으로는 현재가 아닌 종말의 때로 봐요. 시간적으로는. 또 공간적으로는 현 구성원이 아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해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종말론과 기독론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아구스티누스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된다는 거죠. 다음에 하나의 교회, 에클레시아 유니타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핵심 요소는 사랑이라고 봤어요. 사랑은 겸손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래서 일치는 언제나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지 않으면 일치가 되기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또 교회 내에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겸손히 나아가지 않으면 일치가 안 돼요.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잘 일치되어 있다는 뜻은 그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고, 사랑이 있다는 뜻은 바로 성령이 그 교회에서 잘 사역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성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에서는 성부와 성자 연합의 끈이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동시에 성령은 교회 일치의 상징과 능력이 되신다고 보는 거고, 따라서 교회 일치를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랑을 반대하는 것이고 결국은 성령을 가지지 못한 자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각 개인들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도 영혼, 즉 성령이 활동하신다고 이제 봤죠? 따라서 몸에서 잘려나가는 자는 이단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분파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키프리아누스는 감독 중심적인 교회 일치를 주장을 했다 그러면, 아구스티누스는 좀 전에 봤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기독론적, 그리고 지금 봤듯이 성령론적 일치를 주장했고, 또 교회 거룩성으로서는 종말론적 거룩성을 가지고 왔고,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코르푸스 크리스티.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가 교회를 가르칠 때 제일 많이 썼던 용어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거룩성은 어떤 비가시적인 영이 아닌 살과 피를 가진 사람 안에서 실현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념성의 거룩성이 아니라 가시적 교회 안에서의 거룩성이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보통 우리가 플라톤 영향,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보통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비가시성을 가시성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플라톤적인 존재론적인 이론론에서 아구스티누스는 벗어났고 교회의 가시성을 상당히 긍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결을 성례전을 통해서 연결시키는데 구체적인 물질을 표현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아구스티누스의 성례전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구스티누스의 성례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물질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상하는 거예요. 표상. 구체적인 물질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에서의 어떤 가시성을 아구스티누스는 많이 강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머니 교회, 에클레시아 마테르. 자, 키프리아누스가 했던 유명한 말 기억하실 거고요. 아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신자들을 낳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근데 이제 키프리아누스가 말하는 어머니 교회는 거룩한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아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거룩한 교회, 그 어머니 교회는 거룩한 교회면서 또한 혼합된 교회, 죄인들이 다 섞여 있는 그 교회를 다 말해요. 아구스티누스의 주장이
이렇게 보편교회에 강력하게 꽂혀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신의 도성, 시비타스 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서방교회에서는요, 교회와 국가 관계에 대한 두 극단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몬타누스파, 노바티안파, 도나투스파,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아까 봤었는데, 이들은 다들 교회와 국가를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해요. 묵시적인 혁명운동을 추진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은 기독교 국가 내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주장을 해요. 심지어 교회를 국가 지배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어땠을까요? 그가 참된 종교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을 때 거기에 신의 도성이라는 말을 처음 써요. 근데 이건 그가 평신도 때 쓴 책입니다. 물론 그 책에는 신의 도성 시비타스 데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사실은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천국. 하지만 그 이후 아구스티누스 전체 신학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가 바로 이 신의 도성이라고 했는데, 신의 도성 그 책에 보면 교회, 신의 도성, 천국,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다 똑같은 말로 교보적으로 서로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신중한 구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신의 도성은요, 교회의 본질을 말해요. 또 교회의 목표.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고 그걸 뛰어넘은 어떤 다른 더 높은 차원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아구스티누스의 구분에 의하면 신의 도성과 교회는 미래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 장래에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교회와 현재 지상의 교회로 신의 도성과 교회를 구분을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종말론적인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나투스파와 아구스티누스를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면, 교회와 신의 도성은, 도나투스파는요, 세상 안과 세상 밖, 또 교회 안과 교회 밖, within과 without의 관계로서 표현을 했다고 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공간적인 게 아니라 시간적인 차원에서 지금과 미래, 즉 is now와 shall be, 이렇게 교회와 세상과의 대립관계를 종말론적으로 이해하고 종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였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의 도성은 종말론적인 미래의 교회를 말하고, 현재의 교회는 신의 도성이라고 물론 말은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그냥 교회로만 아구스티누스가 표현했다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아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이 끼친 영향. 당시 전체 교회 중에서 동방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론 자체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어요. 서방교회가 훨씬 컸어요. 그 이유는 서방교회에 교회론적인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시 아프리카를 휩쓴 도나투스 열풍, 도나투스파의 열풍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전체 교회를 대표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선봉장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방교회의 교회론 신학을 정립하는 그런 위대한 공헌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의 지역 기독교 공동체를 주장하던 도나투스파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가 무엇으로 응답했느냐? 세계교회, 교회의 세계화라는 것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즉 보편교회, 그렇죠? 보편교회가 아구스티누스 전체 교회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공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도성과 교회의 통합된 모델은 서구 신학의 가장 건강한 보기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날 교회의 보편성, 이 아구스티누스의 아주 절대적인 공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한 보편성은 개인과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신앙의 보편성을 상실한 어떤 신자나 교회, 또 교회의 보편성을 무시하는 분열적인 교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이렇게 그런 분열하는 것이 분리주의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뭔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오류와 왜곡된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돼요.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들이 분리해서 뛰쳐나가는 것까지는 저도 반대합니다만, 이들이 분리 시도는 아니어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미가서 7장 6절 한 번째 읽어볼게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이르로다. 이것은 이제 미가서가 쓰이던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많은 문제들을 이제 말했던 것이죠. 그걸 그런데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내용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순전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올바로 믿겠다, 내가 더 올바로 거기에 그 뜻을 이해하고 내가 더 올바로 순종하겠다고 서로 가족끼리도 경쟁하듯이, 가족끼리도 이렇게 불화하면서 싸우면서라도 더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과 용납이 있고 서로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건 중요합니다만, 그렇게만 있으면요, 결국은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은데 완벽하지가 않은 자기들의 모습에서 그냥 고인물은 썩게 된다고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그 속에서 누군가가 자꾸 조금씩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성경 해석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등등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그 속에서 교회 분열까지로 나가지는 않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자꾸 발전하고 자꾸 개혁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현실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